물고기와 새들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 광명체 창조가 첫째 날 빛의 창조와 연결되는 거라면 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의 창조는 둘째 날 궁창의 창조와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깊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 아랫물을 한 군데로 모아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는 묻을 땅이라 부르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깊은 물, 깊은 바다 항상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혼돈과 어둠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깊은 물, 이 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게 하시고는 시간의 질서 속에서 밤의 이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빛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는 그 공간의 질서 속에서 아랫물, 곧 혼돈과 어둠과 멸망의 바다, 시간으로 보면 밤이 어둠인 것처럼 공간으로 보면 이 바다가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다 바닷속은 어둡지 않아요. 바다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이 어둠과 이 멸망의 바다, 이걸 통해서,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게 아랫물. 이걸 통해서 윗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되심,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상징하는 게 윗물입니다. 그 윗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낮과 밤을 통해서, 밤의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창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는 바다의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이 궁창과 땅은요, 아랫물 이 바다를 통해 윗물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공간인 겁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과 이 땅은 바다를 통해서, 바다의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만드신 공간이라. 그리고 땅에서 그 진리를 배운 자들을 비유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넷째 날 창조물, 광명체 창조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빛을 속에 가지고서 빛을 비추는, 땅의 빛을 비추는 이 마우르, 등대, 그 창조 이야기가 그 땅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 그 진리를 배운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광명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진리를 어디서 배웁니까? 바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와 연결해서 궁창에 새들을 창조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번성. 그리고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근데 22절에 또 번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22절에 나오는 이 번성은 다른 단어입니다. 20절하고 21절에 나오는 단어가 샤라츠고, 22절에 나오는 번성이라는 단어는 라바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번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 풍부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라바고 20절, 21절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는. 번성이라는 이 단어는 샤라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꿈틀거리다 또는 때를 지어 우글거리다. 그게 또 확대돼서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샤라처예요. 꿈틀거리다, 때를 지어 우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20절에 2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생략해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은 생물들이 때를 지어 우글거림으로 때를 지어 우글거리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의 새들이 날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잘 보면 이 바다 생물인 이 물고기의 창조는 길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새들의 창조는 짧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도 마찬가지.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여기도 번성이라는 단어고 때를 지어 우글거리다는 뜻입니다.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바다 생물의 창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반면에 새들의 창조는 간단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다 생물의 창조가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그러니까 새들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먼저 물이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과 때를 지어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 지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그러는데요.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다가 20절에 와서 다시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20절에 와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 창조라는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에서 무에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완전한 창조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에만 나타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0절에서 이 단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처음으로 생물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생물 중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물, 사람의 창조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도 생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네핏이 하야.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2장 7절에서는 그걸 생명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같은 단어예요. 네핏이 하예요. 둘 다 똑같이. 그 차이가 뭐예요? 생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모습은 똑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과 사람의 창조, 생물과 사람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단어, 이 바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물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물, 사람에게 있음을 이런 단어 사용을 통해서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물, 그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에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생물, 바다 생물, 물고기들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외국 프로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자연의 신비 같은 걸 다루는 그런 프로를 가끔 보면
이제 바닷속에 이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거기서 놀라는 게 뭐냐면 진짜 물고기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물고기들이 진짜 풍부하구나. 많아도 너무 많아. 막 때를 지며 우글거리는 그 물고기들을 이게 프로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막 감탄을 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 항상 볼 때마다 항상 너무 많고. 그러니까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게 뭔지를 실감나게 해줘요. 안 보시면 그렇고 한번 그런 프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게 그건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 이게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들을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풍부한 생물들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 좋으라고, 그거 보고 감탄하라고, 하나님 지은 피조물을 보고 감탄하라고?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에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큰 바다 짐승들과 때를 지어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도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신 걸 먼저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바다 짐승. 이게 뭘까요? 바다 짐승. 바다 짐승, 이게 히브리어로 타닌이에요, 타닌. 타닌이라는, 여기서 복수로 써 있습니다. 타니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바다 속에 있는 거대한 짐승. 뭐예요? 고래, 상어, 악어, 바다, 뱀 같은 그런 거대한 바다 생물, 바다 괴물.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에선 자주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의 상징으로 씁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용, 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단인입니다. 욥기서 7장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나오는 용이 다 탄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또는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죠. 리워야단, 라합 이 말들은요, 바다 괴물, 용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당시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신.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이 말 자체도요, 탄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탄인. 이게 리브야탄인데요. 리브야탄. 이게 문자를 해석을 하면 이게 탄인의 이 결합된 탄인 또는 탄인의 연합체 이런 뜻입니다. 리브야탄이라는 게. 탄인의 연합체. 당시 신화에 나오는 이런 바다 괴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강력히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들어서. 이게 바다 괴물, 용, 탄인이라는 겁니다. 탄인. 그래서 용, 뱀을 신약에서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마귀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뱀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시고 거기에 큰 바다 짐승, 탄닌을 창조하셨다는 건요, 장차 하나님을 대적할 강력한 대적이 나타날 것임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다 짐승, 그냥 바다 짐승이라고 해도 이게 큰 거대한 바다 괴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크다는 단어, 가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면서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자.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적 탄닌이 있는 바다는 뭘 예표하는 걸까요? 탄닌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예표하는 거라면 이 탄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다는 뭘 예표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탄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그 마귀가 다스리는 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용을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서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나를 그렇게 막 주시하시고 지키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 바다에서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생물들, 그러니까 모든 작은 물고기들, 이들은 다 뭘 비유하는 걸까요? 당연히 탄닌을 따르는 자, 바다 짐승을 따르는 자, 곧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는 뭐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들. 혼돈과 어둠과 이 멸망의 바닷속에서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 우글거리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꼬리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꼬리의 힘. 여러분, 물고기들은 다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렇지? 꼬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꼬리의 힘. 그러니까 물고기 세상은요, 꼬리의 힘의 우열로 방가름 나는 겁니다. 꼬리의 힘이 더 강한 자가 더 큰 자이고 그런 거죠. 꼬리의 힘. 성경에서 꼬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게 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게 무슨 세상에서 빌빌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사야서 9장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걸 나타내는 게 꼬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구는 그 가정스러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걸 부추기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래? 내가 얼마든지 너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꼬리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때를 지어 우글거리며 꼬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곧 이 혼돈과 어둠의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혼돈과 어둠과 멸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참사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탐욕 때문에, 그 몇 사람이 그 탐욕 때문에. 그래서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탐욕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대충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와 탄닌과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곧 바닷속에서 때를 지어 우거리는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바다와 함께. 바다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그 바다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물고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를 보면서 이 어둠에, 이 혼돈에, 이 멸망에, 이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 속에서 울거리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들이 나구나. 이 바다가 이 세상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물고기처럼 살다가는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를 알아보는 게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바다를 펼쳐놓으시고 그 속에서 꼬리 힘으로 살아가는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해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진리를 압니까? 진리를. 복음을 들어야 알죠. 윗물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들어야. 누가 이 말씀을 전해줘요? 마우루가 넷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마우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혼의 빛 되심을 알아보고 그 속에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가 마우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흘려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은 어부라고 그러죠. 이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들어야,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잘 들어야,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는 멸망이라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붙들어야만 이 멸망의 이 바다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면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맞습니다. 죽는데 사는 것,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살아나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죽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믿을 때 함께 죽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물고기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사는 물고기.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듣고, 은혜 복음을 잘 듣고서, 마우르가 흘려주는 이 은혜 복음을 잘 듣고서 혼돈과 어둠과 멸망의 바닷속 탄인과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물고기들이 우리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물고기 같은 존재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잘 알아보고 이걸 잘 깨닫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닷속 물고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새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하늘 궁창을 날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절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잘 안 가지만 전에 산에 자주 올라갈 때 산에서 보면 이제 새들을 많이 보는, 새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워요. 야, 쟤들은 무슨 걱정이 있냐. 아무 걱정이 없다는데 그냥 하늘을 너무 그냥 혼자 날아다니고 걱정이 없고. 부러워하죠. 새들 많이 부러워하죠. 또 새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새들을 좋아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새들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새들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대부분요,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비둘기와 메뚜기처럼 정결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새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새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 게 새들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 게 새들의 일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는 일은요, 죽은 시체를 먹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르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시체의 살을 먹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공중에 나는 새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 새가. 독수리가. 우리는 독수리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독수리는요, 죽은 시체를 먹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공중에 나는 이 새들은요, 바다가 아니라 궁창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으면서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뭘 비유하는 걸까요?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비유하는 겁니다. 사단.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일꾼들,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 육신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존재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이들이 공중의 새인 거예요. 죽은 시체를 먹는 공중의 새. 이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섬겨요.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주의자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위에서 보면 이게 새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항상 자주 새에 비유합니다. 새.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을 자랑케 하는 바다 짐승에게로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흉내내는 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짐승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는 어린 양인데, 겉으로 보면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용이에요. 용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 힘을 자랑케 하는, 마귀를 따르게 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힘을 자랑케 하는 마귀를 따르. 누가 꼬리 힘이 더 센지, 내가 너의 꼬리 힘을 세게 해줄게. 그러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권력을 키우고 자기의 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다 뭐라고요? 공중의 새,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 다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인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바다 짐승에게로. 이걸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와 탄닌과 물고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혼돈과 어둠과 멸망임을 깨우쳐줌과 동시에 궁창의 새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할 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절대 이 거짓 선지자의 꿰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땅을 둘러싼 바다의 탄닌과 물고기를 그리고 궁창의 새들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 이야기인 겁니다. 이 내용을 봐야 진리를 깨닫는 거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무슨 하나님이 다섯째 날 그냥 바다에 물고기들 많이 창조했다 할렐루야, 하늘에 궁창에 뭐 새들을 그냥 창조하셨다. 왜 이날에 같이 창조하셨는지 그런 걸 봐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거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붙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섯째. 그걸 보고서 진리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멸망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처럼 멸망임을, 어둠임을, 혼돈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이 복은요, 창세기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는 복의 이야기다. 복이 뭡니까? 복이. 히브리어로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와 대단히 유사하죠. 그렇죠? 바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그리고 그 바라라는 단어 끝에 카파라고 히브리어 이제 문자 카파를 붙이면 이제 바라크가 되는데 이게 복,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발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창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말을 파자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창조가 계속되게 하는 것. 창조를 계속 있게 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창조가 지속되는 것.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 창조가 지속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단어, 생물을 창조할 때 이 단어를 참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물에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생물을 창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사람에게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계속.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걸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당신의 그 생명력을 영원토록 부어주셔서 그 창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주시는, 이걸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누군지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복이라는, 축복하다는 뜻인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 그 의미가 뭐냐면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까지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단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단어 속에,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단어만 잘 알아도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뜻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진리를 담고 있고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잘 알아도 히브리어는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수천 년 동안 들어오고 배우고 환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겠죠. 너무 다르겠죠. 진짜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저는 원어를 공부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꼭 해야 된다까지는 제가 말씀 사역자는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말씀 사역자는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말씀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럼 그냥 복 그러면 복만 생각하죠. 아니, 복의 원래 의미는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맨날 복 주세요. 복만 구하지. 무릎을 꿇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복만 구하면 그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르시되, 복을 주시다고는 이르시되, 복과 말씀은 직결되는 겁니다. 복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뭘 통해서 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 속에 하나님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안에 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요,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이라는 이 단어는요, 열매 맺는 걸 열매 맺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 맺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열매 맺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자식을 낳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열매가 맺혀야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열매 맺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임 여성들에게는 아무리 열매를 맺어, 아무리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여성들은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으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못 놓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하기만 하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되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번성인 겁니다. 라바. 풍성하다, 많다. 열매를 주시되 많이 주시는 거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말레, 충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물고기가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은 궁창에 번성하고. 여러분 새들은 궁창에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으로 복을 주지 않아요. 번성까지 복을 줍니다. 궁창은 뭐예요? 궁창은 새들이 심판과 이 멸망을 가졌다는 새들의 무대가 아니거든요. 궁창은. 그래서 그들에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바다에는 이 물고기가 충만해야 돼요. 하지만 궁창에는 새들이 충만하면 안 돼요.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번성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바다와 연결된 궁창의 새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충만하고 하늘에는 궁창에 이 새들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를 깨우쳐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다를 보면서 궁창의 새들을 보면서 계속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깨닫는 데 복을 주시는데,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응? 그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죠, 영생.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창조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 응? 이걸 비유하는 게 이 땅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100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뭐라는 걸까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니 주를 따른다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그랬더니 100배를 주신대. 실제로 주를 따른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또 이렇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를 100배를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는 비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걸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맛보고 누리면서. 여기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천국의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요,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부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부활을 누리고 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때때로는 질병에서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때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환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게 있어야. 그리고 마침내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마침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인 것이지,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인 것이지, 이걸 모르고 기껏 물고기만 돼도, 기껏 새들만 돼도 누리는 이 생육과 이 번성과 이 충만의 복을 구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물고기와 새들은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얼마나 잘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 알을 낳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낳습니까, 알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요, 이 생육과 번성과 이 충만의 복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고기만 돼도, 새들만 돼도 잘 받아 누리는, 이 생육과 번성의 이 복을, 충만의 이 복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입히지도 먹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죠. 그 염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들, 그게 물고기들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하는 짓이 그게.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중의 새처럼 이게 이 물고기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거기로 삼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번영과 육신의 이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맨날 TV에서 보여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모두가 다 이걸 쫓아와. 모두가 쫓아와. 탄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최고인 거야. 최고인 거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세상에 다 물고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닷속의 물고기. 다 공중의 새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왜 그렇게 삽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그 바다에서 때를 지어 울고 그리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 물고기의 삶이라는 걸, 공창에 있는 이 공창에 나는 새들의 삶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걸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그 하늘을, 그 천국을, 그 부활을,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강하고 놀라운 그 복, 그걸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굳게 잘 붙들며 살아가는 자.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는다고요? 복음을 잘 들어요. 넷째 날, 성소에 있는 넷째 날 네 번째 성물인 이 등대가 비추지는 이 빛을 잘 비침받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잘 전개해주고 진리를 잘 가르친 자들의 진리를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복음을 잘 듣고 좀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 은혜, 그 복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 그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래서 성전의 다섯 번째 성물이 분향단인 거예요. 네 번째 성물이 등대였죠. 마을에. 네 번째 성물을 지나고 나면 다섯 번째 성물이 있는데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뭡니까?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가 향기인 거예요. 향연이,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그걸 향기, 당신이 기쁘게 받은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다섯 번째 절기의 다섯 번째 나팔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 다섯 번째 이야기와 성소의 이 다섯 번째 성물과 절기의 이 다섯 번째 절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달아서 마오라가 비추주는 이 빛을 좀 잘 받아서 그 은혜 복음을 좀 잘 듣고서 진리를 좀 잘 듣고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이걸 좀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를 우겨싸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이 바다의 탄인과 이 물고기들, 그리고 궁창의 이 새들을 멸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도록 세상의 악이 다 멸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다 멸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다섯 번째 날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궁창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다에 덮이지를 않고,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려고 바다. 궁창의 새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려고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진짜 복, 이 양생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때? 기도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굳게 붙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을 굳게 붙드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마침내 대적을 멸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바다의 이 물고기들을 보고 또 궁창의 이 새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는 다 혼돈과 어둠과 이 멸망의 바다 속에서 꼬리의 힘으로 때를 지어 우글거리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 아버지 하나님 이 물고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윗물의 그 은혜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들어야 아버지와 정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아버지와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만을 굳게 붙드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 바다의 세력, 이 탄닌과 이 물고기들 아버지여 이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궁창의 새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버지여 진짜 복, 영생의 복을 아버지여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런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